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영을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로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픈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때는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이 새로 세우며 제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을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회물로 분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다 같이 땅이 싹을 내리 우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비추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태양계를 알고 있지? 네. 태양계를 정의할 때 중요한 조건이 뭘까?
태양계 행성이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 행성이지. 그리고 우리가 지구 과학에서 배울 듯이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을 알고 있지. 음. 조건이 뭘까? 얘는 태양계다. 얘는 태양계가 아니다. 궤도 안에 있는. 궤도 안에, 태양 궤도 안에 있어야 되지. 그 태양 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태양이 중심이다. 그게 그 말이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을 때, 그걸 궤도를 돈다고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 무슨 작용이 필요한 걸까? 어떤 애는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아. 근데 어떤 애는 안 돌아. 태양을 중심으로 안 중력, 돌아. 중력이지. 누구의 중력? 태양. 태양의 중력에 영향권 아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지.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도 있어. 뭐 행성의 크기가 어떠냐, 구성이 어떠냐, 무엇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냐, 뭐 이런 걸 따져서 태양계 행성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뭐여야 한다? 태양 태양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 그 태양 중심으로 돌려면 뭐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중력. 태양의 중력의 영향권 아래 있느냐. 그러니까 태양이 잡아당기는 그 힘, 그 중력 안에 얘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거지. 그 태양의 영향권 아래 있다면 태양계 행성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행성이 태양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지. 태양의 중력에 영향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너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구별할 수 있을까? 음, 믿음, 믿음, 맞아. 믿음은, 어,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그러니까 반사되는 우리의 반응인 거야. 근데 반사가 된다는 건 뭘까?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 뭐가 나한테서 반사가 되려면, 반사요? 응? 반사요? 그러니까 뭐 반응, 반사, 리액션, 응답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 믿음이. 그러면 이런 게 있으려면 전제 조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뭘까? 하는데. 뭐라고? 은수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알아야 돼요. 은수가 저기 5차원 세계에 있나 봐. 말이 막, 이렇게 막 전파를 막 타고 오는 것 같아. 혹시 이제 들리나요? 약간 희미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치.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응. 근데 잘 생각해봐. 반사라는 거. 어, 리액션이라는 거. 반응, 답신, 답변이라면 얘네들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인가? 리액션이라는 게, 반응이라는 게. 혼자 작용할 수 없어요. 응, 뭐가 필요해? 상대방. 어, 먼저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뭔가가 와야 내가 반사시킬 수 있는 거지. 반응할 수 있는 거고, 리액션 할 수 있는 거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야. 답신이야. 리액션이야. 그러면 뭐가 이거의 짝이 될까? 자, 돌아와서 태양계에 속하려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려면 태양의 중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게 조건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그 행성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태양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도는 거지.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태양의 중력인 거야. 태양의 중력이 그 행성을 붙잡고 있으니까. 태양의 중력이 그 행성이 완전히 멀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그 힘을,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걔가 태양계에 속해서 계속 도는 거야. 그걸 걔는 그 행성을 가지고 태양계의 행성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당연히 믿음도 필요해. 우리의 반응, 우리의 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열심, 이것도 필요해. 우리의 반응도 필요해. 근데 그보다 먼저 이 반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리액션을 하려면, 하나님께 옳게 반응하려면 뭐가 더 앞서서 존재해야 되는 걸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음, 음, 어떻게 힌트를 줘야 될까? 음, 하나님의 능력? 태양의 능력 중에 하나가 중력이 있는 거지. 태양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지. 네. 빛을 쏠 수도 있고, 열을 내뿜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힘 중에 하나가 중력이야. 그래서 중력이 태양계를 이렇게 또 아우르고 있어. 하나님을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나님이 발현하시는 능력이 뭘까? 생명, 그게, 생명. 생명. 맞아. 맞아. 가장 큰 능력은 생명이지.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이렇게 유지하게 하고, 또 완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오늘은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생명의 능력 안에 이게 모든 걸 포괄해. 생명이라는 능력이.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게, 의지할 수 있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일으키는 힘 중에 하나, 그 생명의 능력 중에 하나의 한 영역. 부활. 어, 너무 뭐랄까, 공식을 푸는 느낌이긴 한데, 힌트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 속엔 부활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 하나님이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끼치고 있듯이, 그러니까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벗어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렇게 중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계 행성들이 저 우주 멀리로 날아가지 않고 일정한 궤도로 태양 중심을 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항상 매 순간 매 초마다 쉬지 않고 주고 계시는 힘, 능력, 영향, 그게 뭘까? 생명 맞아. 또 부활도 맞아. 그렇지만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된 단어로 찾아본다면, 구원. 음, 구원도 맞아. 근데 약간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과정도 포함이긴 영광. 하지. 영광. 조금 초반 부분에서 찾아볼래? 석방. 자유. 어, 좀 더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단어. 음, 그게 하나의 구성들이야. 구성들 맞아. 석방, 자유, 의. 맞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다. 언약. 뭐냐. 약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싸매면 딱 한 단어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어. 그 단어가 딱 있어. 영. 아, 영은, 영도 기름, 맞는, 어? 기름. 아니야. 아니. 영이랑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 그게, 은혜? 은혜. 어? 은혜? 굉장히 비슷해. 이긴 게 위로. 없는데. 나왔습니다. 어, 어,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예. 응. 자, 태양계의 행성들에게 계속 중력을 무한히 베풀고, 끊임없이 베풀고, 조금도 어떤 흐트럼 없이 늘 공급하기에 태양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만약 태양 중력을 잠깐 쉬었어.
조금 어떨까? 나요. 어? 큰일 나요. 큰일 나지. 우리가 약간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만약에 태양의 중력이 잠깐 멈춘다면 이렇게 빠르게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이 어떻게 될 건가?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중력보다 더 견고한 힘과 능력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계셔. 그 영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자리에,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이 뭘까? 생명, 또 부활, 구원, 맞아.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능력이 바로 위로야. 위로. 왜일까? 왜 위로가 그런 능력이 되고 힘이 될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매 순간, 매 초 단위로 필요한 걸까? 반대로 얘기하면 왜 한순간도 그게 멈춰서는 안 되는 능력일까? 근데 너네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지? 네. 그치? 지금 특별히 막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좀 어렵고 그게 실감이 나지 않고 잘 그게 꼭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그 경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살면서도 태양의 중력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 내가 지금 태양의 능력 아래 있는지 태양의 중력이 나한테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없어지면 잠시 잠깐 멈춘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 우리는 지금 그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힘의 위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 절대적인 힘이다. 굉장히 필요한 힘이다. 왜? 태양의 중력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진 못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일상에서 아 이게 태양의 중력의 힘이구나 라는 걸 뭐 느끼고 뭐 할 그런 건 없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 태양의 중력이 없으면 끝장난다는 거를 어,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일까? 왜 잠깐이라도 멈추면 안 되는 힘일까?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본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맞아. 불완전한 존재야. 어떤 측면에서? 생명의 측면에서. 그치. 생명의 측면에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야. 미완성의 존재야. 그래서 불안한
불완전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우리가 피조물이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늘 생명에 있어서 다른 대상을, 다른 힘을,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걸로 채워야 하는, 그래서 그걸 나를 더 보완시켜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불완전함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뭘 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 불완전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 아주 훌리한 방법인데,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추위와 더위를 극복할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없지. 관계도 필요하고 또 어떤 나의 자아 실현도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냥 먹고 자고 숨 쉬고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없잖아. 콘서트도 가야 돼. 영화도 봐야 돼. 귀여운 것도 사야 돼. 놀이동산도 가야 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우리의 삶에. 네. 왜 필요해? 없으면 죽어? 니요? 없으면 죽는 거 아닌데 왜 필요해? 음, 즐거워서. 즐거워, 맞아. 우리 삶에 즐거움이 필요해. 우리 삶에 즐거움, 기쁨, 뭔가 그런 어, 몰입돼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게 필요해. 왜 그걸 필요로 할까? 그거면 막 짜릿하고 막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벅참 그런 게 있잖아. 그런 순간에 느껴지는. 있지? 너희들 있지? 있어요. 그 콘서트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짜릿함, 벅참,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격, 행복감, 어떤 기쁨, 약간 그 흥분됨, 막 이런 게 그런 걸, 그런 걸 느끼면 좋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자주 느끼고 싶으니까, 또 느끼고 싶으니까, 또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걸 계속 찾아다니지. 그게 내 생존과는 상관이 없어. 내가 죽냐 사냐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거 왜 열광을 할까? 그런 걸 왜 계속 추구할까? 삶의 의지를 심어줘서. 어, 삶의 의지를 심어줘. 맞아.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삶의 의지를 심어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살기를 잘했다. 난 진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 그 면을 뒤집어서 보면 어떨까? 그런 스포츠, 허무해요. 어, 그 감정이 어떤 걸 망각시켜주게 만들어. 잊혀지게 만들어. 그 짜릿한 흥분이, 감격이, 그 행복감이, 그 기쁨이 다른 걸 약간 망각시켜줘.
다시 말하면 그게 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야. 그 어떤 절정의 기쁨, 감격, 짜릿함. 뭐가 가려지기 때문일까? 고통. 우리가 잠깐 그걸 망각하는 거야. 잠깐 그걸 거기서 분리되는 거지. 잠깐. 뭘까요? 힘듦. 비슷해. 만약 그 어떤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순간이 굉장히 아, 더 바랄 게 없다. 너무 행복해서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하려면 뭔가가 그 순간에 작용하면 안 돼. 기억나면 안 돼. 그게 작동하면 안 돼. 죽음. 그치?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팩트, 그 운명을 우리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태어나자마자 우린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옷 입고,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삶의 끝에서 우리는 행복을 맛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안정적인 것, 이런 좋은 것, 이렇게 맛있는 것, 이렇게 기쁜 것을 누리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절정에서의 그 우리의 운명이 잠깐 가려지는.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절정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지. 근데 그게 순간의 경험이야. 그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추구하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런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 왜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게 숙명이기에 그 공포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을 찾게 돼 있어. 단순하게는 먹는 거야. 먹는 게 없어. 식량이 없어. 자, 내일부터 밀가루가 수입이 안 된대. 기름이 수입이 안 된대. 어때?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지. 사람들 다 슈퍼로 다 가서 다 사올 걸. 막 닥치는 대로 다 사재기 할 걸. 왜? 더 이상 없으지.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없어지는 상황이 두려운 거지. 그게 없어지는 상황이 왜 두려울까? 그게 나의 생존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 쌀이 없으면, 밀가루가 없으면, 라면이 없으면 생존하는데 어렵다, 두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에 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린 계속해서 그런 숙명 속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살아.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위로가 우리의 삶에 계속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면서 살아. 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의 소유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두려움을 좀 작게 만들고, 그런 불안으로부터 좀 안정적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위로를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위로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힘들다는 거, 우리의 삶. 그래서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를 계속 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야, 그 하나님의 위로의 영향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가, 야, 그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헌금을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보다 그런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볼 수는 없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도구로서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지. 마치 그게 태양의 중력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뭘까? 내가 매일 경험해야 하는, 매 순간 경험해야 돼. 내가 한순간도 나한테서 그게 멈춰서는 안 되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 너희들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매 초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위로.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안 되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마치 태양계 행성이 태양을 벗어나는 것처럼 그런 너희들의 삶 꼭 있어야 하는, 멈춰서는 안 되는, 영원히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뭘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미 답을 했던 거기도 하고 알고 있는 거기도 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치. 구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도 맞아. 구원도 맞는데 좀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어, 아주 현실적인, 아니, 현실에 가까운 표현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건짐을 받느냐? 죽는 우리의 운명에서, 피조물의 운명에서, 우리의 유한함 속에서 무한함으로 건짐을 받는다. 즉,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지. 그게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위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에서 우리의 운명이, 삶이,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하는 위로야. 우리는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살고 있지만, 또 그게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게 근본적인 우리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공기가 아무리 많다 한들, 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의 먹을 양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또 뭐 콘서트를 아무리 많이 간다 한들, 우리가 직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얼마든지 실현하고 성취하고 이루게 된다 한들, 그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는 건 맞지만 우리의 운명 자체에 대한 위로는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위로를 그러나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사실, 매일 받아야 하는 위로는 매일 그 영향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유한한 삶이, 우리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창조의 생명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 거기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위로의 말이다. 위로의 그 말씀이다.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게 그 위로가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위로를, 포로에게 자유를, 친 사람에게 석방을. 이것들이 뭐야? 자,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고침의 소식,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의 소식, 갇힌 사람에게 놓이게 된다는 소식. 자,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다르게 내가 예를 들어볼게. 지금 포로된 사람한테 자유의 소식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인데 빵을 한 개씩 받아, 매일. 근데 빵을 10개로 준대. 원래 하나씩 받는데, 야, 내일부터는 10개를 줄게. 이 소식과 내일부터 너는 자유가 돼. 라는 소식의 차이는 뭘까? 없어?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음, 10개씩 주는 건 10개라고 한정돼 있는데 자유는 한정돼 있지 않아요? 한 개씩 받다가 내일부터 10개씩 받는데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 내일부터는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네. 아니면 뭐 또 저장도 해놓을 수 있겠네. 좋은 소식이야, 그것도. 근데 10개를 받는다는 소식보다 너가 완전히 내일부터 자유로워져.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먹고 싶으면 뭐 10개, 100개도 먹을 수 있고, 뭐 안 먹을 수도 있고, 완전히 너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
놓이게 돼. 넌 포로가 아니야. 시키는 대로 이제 일하거나 시키는 대로 먹거나 시키는 대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돼. 라는 이 말의 차이가 뭘까? 포로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포로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어렵나? 그러면 병들었어. 아파. 고치기가 좀 어려워.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 필요한 가치. 뭘까? 병든 사람이야. 낫기가 힘들어. 근데 좋은 차를 사준대. 좋은 옷을 사준대. 아니면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준대. 장학금 준대. 어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겠어? 유한하다고요? 병이 들었어. 암이야. 암 사기야.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대. 근데 이 사람한테 위로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좋은 차를 사줄게.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줄게. 돈을 많이 줄게. 어때? 유효가 안 돼요. 근데 좋은 소식이 아니야, 이거. 좋은 차를 사줄게.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줄게. 좋은 옷을 사줄게. 좋은 집을 사줄게. 이것들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소식이야. 근데 이게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소식이야? 아니요. 아니지. 이 아픈 사람한테, 병이 든 사람한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야? 생명. 병에서 낫는 병이 거지. 낫는 거. 건강을 되찾는 거. 자, 돌아와서 포로야. 포로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잡힌 거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루에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이 사람한테 뭐가 제일 좋은 위로야? 빵을 한 포로 개만 풀려나는 받다가 거. 10개를 주는 거야? 포로에게 가장 좋은 위로, 가장 필요한 위로. 뭘까? 풀려나는 거. 풀려나는 거지. 자유를 얻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한테 자유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 마치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땅,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 모든 게 좋은 소식이야, 우리한테. 피조물인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야, 그것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나아. 근데 우리한테 가장 좋은 위로는 뭘까? 가장 좋은 위로. 가장 필요로 한 위로. 부활. 부활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는 것. 온전해진다라는 소식이지. 그 사실이지. 자, 이 위로를 듣게 되었어. 근데 어느 상황에서 듣게 되었냐면 나라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시점에서. 이거 지난주에 나눌 때는 지금 나라를 빼앗기냐 마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다른 나라를,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 근데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미 그 시점이 지났어. 그래서 나라도 다 뺏겼어. 다 포로로 끌려갔어. 모든 게 다 박살났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 모든 게 없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라진 그 상황에서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질까?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 영향이 있대. 마치 태양이 중력을 베풀듯, 중력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듯,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있대. 그 위로를 전하래.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집도, 나라도, 가족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라진 상황.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진짜네? 정말? 씨, 다행이다. 완전 다행이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일까? 아니요. 그 뭘까? 망각해요. 망각해. 거짓말이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가 이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다 없어지고 다 파괴되고 다 빼앗긴 상황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대. 이 순간에도 있대. 그걸 내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음, 어렵겠지. 네. 쉽지 않아. 오히려 뭐랄까 마치 그런 거지. 태양이 엄청나게 그 뜨거워. 태양이 엄청난 열기를 갖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지금 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거야. 이게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을 때 어때? 태양의 그 밝음, 태양의 그 열기, 태양의 그 능력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세상 제일 추워. 제일 어두워. 뭐 태양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어. 그 반대 지점 돌아서 있을 때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늘 그 영향권 아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내 삶은
다 파괴됐어. 다 잃어버렸어. 흔적도 없이 다 빼앗겼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위로 능력이라고 믿기지 않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야. 진짜야. 이 하나님의 위로는 진짜야. 라고 확인시켜준 사람이 있어. 예수님. 그치. 이제 슬슬 나오는 거 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맞구나. 진짜 필요한 능력이구나. 진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알게 돼. 경험하게 돼. 어디서? 무엇에서?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아.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아. 너무너무 큰 감격을 받아. 너무너무 큰 놀라움을 경험해. 그 전에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우리가 사는데 죽지. 죽기 전에 이거 해보면 된 거지. 야,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죽거나,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데 다 죽거나, 다 가보고 죽거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거나. 그러면 된 거지. 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죽는 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생각에 갇히지 않을 수 있게 됐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운명의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죽기 전에 부자가 돼보는 거, 죽기 전에 맛있는 걸 다 먹어보는 거, 죽기 전에 뭘 해보는 거. 그게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넘어선, 죽음이 극복된, 죽음이 제거된 온전한,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그걸 약속받았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가장 중요한 위로, 가장 필요한 위로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경험시켜주시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왜? 증거니까. 증거니까. 좋아. 우리는 매 순간, 매년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예수님을 기다려. 왔었던 예수님을 또 기다려. 왜? 승천하셔서. 승천하셔서 기다리지.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위로, 보여주셨던 능력, 보여주셨던 생명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때. 뭐 할 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 그래서 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가 이거였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가 이거였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네. 알게 됐어. 경험하게 됐어. 깨닫게 됐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가 그걸 마침내 알게 되었어. 믿기지 않다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위로일 수 있어. 이게 다 파괴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졌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말이 돼? 이게 이 상황에 이게 어떻게 위로야? 이 모든 게 없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없어진 상황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발현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단 말이야. 알게 되었단 말이야. 그 위로의 차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 응.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오실 거다라고 기다려.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 반복해서 기다려. 왜? 왜 기다릴까? 오셔야 구원받을 수 있어서. 맞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때 보여주셨던, 알게 해주셨던, 깨닫게 해주셨던 위로가 완성이 돼, 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차원인지를 보여주셨어. 깨닫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 그게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우리의 삶이 고장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다른 방식으로 가게 돼.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돼. 그래서 마치 태양계 행성이 태양을 돌듯, 중력에 의해서 태양계를 돌듯,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계속 돌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 그 매개체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라는 힘, 능력,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매일매일 경험해.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린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위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죠. 그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유한한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궁극적인 위로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위로고 필요한 위로다라는 걸 매 순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위로가 이제 완전히, 온전히, 완벽하게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위로를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늘 받던 위로, 내가 듣던 그 소식, 내가 듣던 소식이 구현이 되는 거, 실현이 되는 거지. 우리의 진짜 현실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되 그 위로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위로를 받으면서, 날마다 위로를 받으면서 그 위로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거지. 그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 어떤 흠도 없는 존재, 어떤 부족함도 없는 존재, 어떠한 유한함도 없는 완성된 존재가 될 것이다.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매년 우린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하고 나누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때? 기다림이 더 커졌나? 더 잘 기다릴 수 있게 되었나? 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위로를 완전히 내 것, 완전히 나의 능력으로 맞이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심히 또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듯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떠한 차원의 위로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위로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됨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운명을 위로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온전한 위로와 완성이 주어짐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그런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